안녕하세요. 오지계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아침마다 늘 새롭게 8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아멘이신 예수님께 아멘한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멘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해서 부유했습니다. 1세기 때 대지진이 일어나서 7교회가 초토화되었는데 로마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유일하게 자체적인 힘으로 재건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양모 산업이 발전했고 의술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생명 연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루 안약도 특히 유명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있습니다. 북쪽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동쪽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땅에서 냉수가 솟구칩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돈은 많지만 물이 부족해서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들이고 15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냉수를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오는 과정에서 공기와 맞닿게 되면서 본래 온수였던 것도 냉수였던 것도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아는 이 사실을 빗대어 미지근한 물처럼 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지적하였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신앙이 삶에서 생기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들로 변형된 것을 보시고 토해버릴 것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17절에서 말씀하신 부유함, 즉 재물, 돈입니다. 금융이 발달해서 실제로 돈이 많았고 그것이 라오디게아를 미지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돈맛을 알게 되니 돈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실상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어르신들 노후 준비 설문조사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노후 대책 1위는 돈입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재물이 흐트러질 때 믿음의 열심도 더 내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물신과 물권이 음녀를 이깁니다. 돈이 음란한 것을 이깁니다. 돈이 신앙을 가장 우매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골고다는 해골, 로마식으로 말하면 갈보리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당시 옷은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재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밑에 이름이 골고다, 해골이었는데 그 밑에서 재물을 나눠 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해골 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흉악범의 옷을 가져가면 행운이 있고 부가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갉아먹고 흔들 것입니다. 이 물질이 주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자로 자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연을 끊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양은 아무 재산 가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닙니다. 고기는 노아의 홍수 다음부터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벨은 왜 양을 쳤을까? 양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양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에 쓰였습니다.
반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믿음은 예배 후에 살인사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의 욕구가 누굴 향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믿음은 18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으로 깨어집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14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인 아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내용이 충성된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중요할 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반복으로 강조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이는 진실과 같은 뜻입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것입니다. 다른 행복의 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 곧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접수해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시공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공간이 완전히 다름에도 아멘이라는 진실됨이 이 땅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참된 증인입니다.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창조적 마음이 이 땅에서도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의 근본입니다. 전쟁통에서도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볼을 터치했을 때 오는 분위기처럼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 되시는 주님과 사귀게 되면 그냥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고 들리지 않아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영의식입니다. 금을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의식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사슴과 같은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갈망되지 않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만 일체의 비결을 배워갑니다. 그때만 영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영의식이 있었기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18절에서 또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흰옷은 회개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회개는 내가 선하게 산 것이 없다는 것이 실감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나머지 영역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 죄의 속성에 몸서리쳐야 합니다. 안약을 눈에 바르라는 것은 눈을 열어 진리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어느 날 문득 거기 계셔서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변하지 않고 충성되었던 예수님처럼 그 아멘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주님의 눈으로 함께 쓰여지고 나눠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접수해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 안에 머물길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으로 그냥 깨닫게 되는 영의식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